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해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마 다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부탁을 하거나 또 내가 부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일을 좀 하려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좀 부탁하려고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부탁이라는 것은요, 꼭 들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러한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속상합니다. 이 일이 좀 꼭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아니요, 사실 제가 이러한 일을 꼭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그걸 부탁을 들어줘도 되는데 잘 안 들어주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힘을 써볼까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제 부탁을 안 들어주는 사람과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그러더니 제가 두 번째 가서 그 사람에게 그 부탁을 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러면 진작 말씀하시죠. 제가 그분 얼굴을 봐서 그분의 부탁으로 내가 이 일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뭔가 부탁하면 잘 안 들어주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과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이 되게 순조롭게 진행돼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 잘 알고 있는 지인으로 있는 그 변호사님 또 법무사님 이런 분들을 좀 몇 분 아는데요. 이제 제가 가끔 가서 뭐를 의뢰하면 내가 목사님 얼굴 봐서 목사님 체면 봐서 이 일을 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또 여러분들도 아마 아는 지인에게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이면 안 해줘. 그런데 내가 집사님 체면 봐서 해주는 거야.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구나.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내 체면을 봐서 또 내 인격을 봐서 내 삶을 봐서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계속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으로 내 기도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났지만 2020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으면 내가 뭔가를 그 사람들에게 부탁했을 때 예 목사님 들어드려야죠. 집사님,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평상시에 관계가 늘 껄끄럽다면 또 잘 알지도 못한다면
그 부탁을 거절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때만 해도 나라가 하나였었죠. 그러다가 솔로몬 아들 때에 나라가 이제 두 개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시대 때 이 주변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배신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고 꼼짝 못했던 나라가 배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이 화가 나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제 혼자 가기는 조금 버거워서 그랬는지 남유다 왕과 그 다음에 에돔과 세 나라가, 그러니까 왕 세 명이서 연합으로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를 치러 갑니다. 그래서 세 나라의 군사들과 뭐 많은 뭐 가축들, 말들 뭐 이렇게 이끌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를 만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출발한 지 딱 7일 만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사람도 먹을 물이 없고 가축들도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건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다 떨어졌어요. 잘못하다가는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목말라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일 동안 앞으로 간 거죠. 근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데 며칠 걸려요? 7일 걸리는 거잖아요. 갈 때 7일 걸렸으니까 아무리 빨라도 6일. 그럼 6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7일 만에 물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물을 구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당시에 심각했냐면 출애굽기서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는 전쟁을 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모세를 향해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목말라 보셨습니까? 정말 먹을 물이 없으면요, 진짜 평상시에는 거들떠보지 않았던 물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좀 이런 얘기 하기에는 그렇지만 자기가 넣은 소변도 받아서 먹는다고 하잖아요. 극한 상황에 가면. 이 목마름의 문제는 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평상시가 아니라 전쟁 중이었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0절.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였다.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이 말은 우리 꼼짝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일 만에 물이 떨어졌으니까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섭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여기에 이 문제를 좀 해결책을 간구할 선지자가 없느냐? 이때 사람들이 예, 여기 이 마을에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자 그에게 찾아갑니다. 누구랑?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그 다음에 에돔 왕, 세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물이 없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엘리사의 반응이 아주 싸늘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 새 왕을 불러내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당신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선지자에게 가십시오. 왜 나에게 왔습니까? 이 말은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어머니가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 여호람의 왕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냐면 성경에 가장 악한 사람으로 표현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나 지금 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우리가 그냥 죽게 됐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뭐 일반적인 부탁 같은 거는 뭐 안 들어줘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꼭 이 부탁을 좀 들어줬으면 좋은데 이게 안 들어주면요 참 속상합니다. 제가요 95년도 11월 달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래된 얘기죠. 뭐 25년 전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라는 곳을 가려면 비자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근데 비자는 어떻게 받느냐면 대사관에 가서 직접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에게 가려고 비자 신청을 하는데 그 이제 비자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을 다녀야 되고 뭐 월급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고 뭐 이제 이런 등등의 것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직장 다닌 지 6개월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여행사에서 번역을 해주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될 것 같네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부모님을 찾아가고 싶은데 미국에 가고 싶은데 비자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고 안 주고는 내가 감내할 테니까 번역만 해달라. 그리고 제가 대사관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 이제 그 이렇게 부스 안에서 묻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왜 미국을 가려고 합니까? 근데 그 앞에 사람들이요, 그 비자가 떨어지면 막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막 거기서 아우성 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심지어는 화를 내면서 네가 뭔데 나를 못 가게 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조급한지.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미국에 꼭 가고 싶습니다. 근데 자격은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갈 수 있게 꼭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 차례가 되었어요. 그러더니 제 모습을 위아래로 탁 보더니 미국 가시려고요? 네. 근데 원래 다른 사람은 뭐 월급이 적어서 안 된다, 직장이 뭐 안 된다. 근데 나한테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물어봐요. 뭐 하셔요? 그래서 예, 장애인들하고 함께 있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미국 언제 가실 건데요? 그래서 비자를 주시면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잘 갔다 오세요. 그러고 끝났어요. 제가 그리고 10년짜리 비자를 받았어요. 저는 정말 제가 부탁을 한 거죠. 그 사람한테 내가 미국 가겠습니다 하고 서류를 집어넣고, 사실 당시에 그 기준으로는 비자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걸 들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딱 3마디 묻고 비자를 내주더라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했죠. 하나님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뭔가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들어주면 그만이에요. 뭐 따지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 안 돼, 해줄 수 없어,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던 엘리사가 마음이 변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제사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당신을 봐서는 해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얼굴도 쳐다보기 싫다라는 게, 그러나 함께 온 유다 왕의 체면을 생각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서 체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여호사밧의 존재 때문에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전쟁은 여호사밧에 의해서 시작된 전쟁도 아닙니다. 여호람이 도와달라고 해서 그냥 여호사밧이 함께 동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역사대로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 됐고, 그 말씀대로 결국은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부족한 물을 채워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셔요. 나로 인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안 돼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응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대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러다가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체면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망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때 망할 때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여기서 들에 있는 성은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읍들을 재앙으로 덮어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거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조카 롯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여호사밧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도랑에 물을 채워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성경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모세를 생각해서, 여호수아를 생각해서, 오늘 여호사밧을 생각해서 그의 체면 때문에, 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가족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저는 그러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뭐 어느 전 세계나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기도가요, 하나님이 그 부모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자녀들의 그 문제를, 또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속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고 현실 속에서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 내 믿음이 먼저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되면 내 믿음을 통해서 내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체면을 봐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조금은 뻔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 체면을 봐서라도 제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믿음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에요.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비록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가정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라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몇 번의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 체면을 봐서라도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이게 뭐가 됩니까? 그런 기도도 해봤어요. 또 하나님께서 목사의
그 체면을 봐서, 제 얼굴을 봐서, 제 기도한 내용을 봐서 응답해 주신 것도 많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모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해서 엘리사가 예언을 해줬고, 그 예언대로 도랑에 물이 가득 찼고, 결국 그 물이 모압의 군사들은 피로 오인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체면이나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기도한 내용들을, 간절한 바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정말 깊은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주더라고요. 못할 것 같아도 하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못하실, 능치 못하실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부탁을, 우리의 애절함을 외면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몇 달 전에 그런 설교를 드렸죠.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저는 바라기를 여기 계신 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가 올해 안에 반드시 응답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시는 일들에, 귀한 자녀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그 체면을 보십니다. 그래, 사랑하는 자녀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여호사밧과 같이 평소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주변에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발 장군의 가정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여기 계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형통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